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그리고 찬송과 영광으로 또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 기독교 신앙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소리교회가 이제 예배를 시작한 지 3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아직 예배 처소가 미처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기까지 한 달 정도 그저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는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늘소리 교회에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우리 조건사님 개척 멤버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어느 날인가 문집사님 오시더니 예배 같이 드리시고 새벽 예배도 같이 해주시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은이는 어느 스맨가 버스 정류에서 만나던 예쁜 아이가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친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동네에 돌아다니던 아이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아동부 예배가 드려진 지 벌써 오늘이 7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수진이가 엄마를 또 교회에 함께 데리고 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솔직히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과 경일고 고등학교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지 전도용품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도 떨어진 날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도한다는 소식들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전도하는데 사용해 주세요라고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아이들 많이 찾아온다라는 소식을 전했더니 교회 아이들 먹이라고 컵라면이 지금 주방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컵라면을 먹어도 될 만큼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컵라면이 떨어져 가서 이제 마트에 가서 한번 사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그날만 컵라면이 7박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분들이 막 4박스, 6박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컵라면이 많이 저장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먹을 간식 이런 것들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끔씩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지친 날, 그런 날이면 어디선가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의 이 나눠주시는 이야기들이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위로가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나는 힘들어서 퍼져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놀랍고 그리고 때로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일 테고 비록 적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일 테고 또 하늘소리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몇 명인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수많은 분들이 하늘소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욕심인지 비전인지 꿈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이제 겨우 시작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꿈들을 꿔보게 됩니다. 이게 그 꿈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꿈이 무엇이냐면 이게 꿈은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에 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곧 찾아올 멀지 않은 미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교회의 부흥입니다. 하늘소리 교회의 부흥입니다.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믿음을 나누면서 함께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도 생겨나게 되고요. 지금도 저 되게 바쁜데 더 바쁘게 그래서 속회도 인도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막 구성이 되어지고 청년부 학생부 막 지금 아동부 이미 구성되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학생부 청년부 막 이런 예배들이 막 생겨지고 성경 공부반도 생겨지고 그래서 동네에 그리고 경기도에 대한민국에 막 저 상가 4층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그 소문의 소문들이 막 이렇게 퍼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막 문집사님이 그리고 권사님이 막 예배실이 좁았는데 어떻게요? 막 이런 고민들을 나눠주시고 막 그런 상상만 했는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벌써 그래서 의자를 몇 개 더 사야 되나 막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상상만 하고 있는데도 막 설레고 막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제 꿈이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의 1층에 지금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이제 나간대요. 그래서 새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를 교회가 받아가지고 저희다 카페를 하면 너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했더니 말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우리 하늘소리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상상만 해봤어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놓고 어떻게 꾸며놓고 거기가 카페가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카페가 딱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고 커피 마시고 막 샌드위치 뭐 토스트 이런 거 먹으면서 막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그런 모습을 상상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이제 막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섬기고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막 상상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상상만 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제 마음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데요. 아이들에 대한 겁니다. 저기 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요. 지금 방학이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올 텐데 지금 막 그 시골에 가 있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동부 예배 5명이서 드렸는데 이제 그 시골에 간 아이들 돌아오면 한 9명, 10명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듣기로는 계속 아이들을 데려와요. 꼬시고 있고요. 막 이렇게 아동부가 점점 늘어가는데 다음 방학 아니면 그 다음 방학쯤에는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은이도 같이 이렇게 해서 비전 트립이 제가 교제하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계시는데 필리핀의 선교센터가 너무 좋아요. 여기 국제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 국제학교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한번 가고 싶다. 거기 다 영어만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가서 좀 당황하는 모습도 좀 보고 그리고 거기 또래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들 그런 것 좀 보고 그리고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것도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막 산족에 막 신발 없고 막 그 전기도 안 들어가는 그런 마을도 방문해서 막 아이들 예배드리는 모습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막 이러는 거를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필리핀에 가자. 상상을 해봤더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들 믿음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꿈이 자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사실 이제 교회 온 지 이제 7번 된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가겠다 생각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께 나누었더니 아이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다른 말 안 하셨는데 그 말에 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교회가 그 하늘소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도 상상만 하니까 이게 심장이 뛰는 거죠. 상상만 했는데 너무 신나고 다 이루어졌어 제 안에서. 그럼 티켓은 어떻게 이런 벌써부터 네, 아이들 부모님한테 허락도 맡아야 되고 뭐 또 아이들 또 그래도 이렇게 비전 트립이기 때문에 아이들 용돈도 모아야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시작도 안 했는데 다 됐어 벌써 마음속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조금 터무니없죠. 이제 세워진 교회 그리고 모이는 사람 많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 목사가 꾸는 꿈이라고 내놓을 꿈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설레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꿈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런 꿈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시니까 어떤 염려가 찾아오시죠. 야, 저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러시나, 아니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건가? 막 그런 생각 드시지요. 네, 그런 부담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3달 동안에 하늘소리 교회가 지나온 길을 보니까 단 한 순간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순간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기도에 대한 부담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소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기도해 주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실지 감히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저 혼자만 상상하고 그런 좋은 그런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상상하고 꿈꾸고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하나하나 작게라도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 또 함께 행복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눈 꿈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이렇게 꿈꿔 이걸 써놓고도 이게 말이 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요.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꿈만 같은 일입니다. 사실 제가 하늘소유를 개척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주에서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도 한 1년이나 2년은 아무도 없겠지. 집사람하고 돌아다니는 하윤이랑 5명 놓고 예배 드려야겠지.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네. 그래서 함께 꿈꾸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그 꿈대로가 아니어도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하시는 길들을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꿈들을 상상하면서 막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노래 중에 다윗이 노래한 노래들 중에 가장 히트곡입니다. 시편 23편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압니다. 시편 전체는 시편 23편 전체는 못 외워도 시편 23편 1절은 다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없죠. 그리고 다윗의 노래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듣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막 그 여유롭게 막 누워서 쉬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되죠. 그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평안하고 여유롭고까지 한 그런 삶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지. 하나님 날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그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23편은 사실 다윗에게는 상상이었습니다. 상상. 공허한 외침, 처절한 외침 같은 노래입니다.
어쩌면 좀 이해 의아스러우실 수도 있겠죠. 아니 시편 23편이 왜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요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때 도망자입니다. 왕이 되어서 왕궁에 앉아서 포도 뜯어 먹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요 도망가고 있어요. 왜 도망가고 있느냐? 그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물러가고 내가 왕하겠다고요.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찾고 있어요. 그걸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 마음이 철저히 깨지고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왕궁의 왕이었던 사람이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읽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부분을 보면 히브리어로 하면 제가 설교 때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려워서. 그런데 이걸 꼭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로엑사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엑사. 로가 뭐냐면 아니다. 그리고 엑사가 부족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이 고백은 절규예요. 다른 말이 있어요.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 다른 말이 있는데 굳이 로엑사 이렇게 외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안 부족해 이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아니라 아니야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절규입니다.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외치는 소리인 겁니다. 평안에서 나오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절규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던 그 광야, 유다 광야는요 풀이 없어요. 푸른 풀밭이 없어요. 쉴만한 물가도 없어요. 풀이 돋아나도 겨울에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지방이니까 풀이 한 겨울에만 한 10cm 정도 자란대요. 그러니까 10cm 자면 잘 자라는 거라고 해요. 여름이 되면 다 노랗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도 거의 없어요. 습도가 5%래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뿌리면 땅에 닿기 전에 말라버리는 그런 정도의 습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늘에 있는 물도 겨우겨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오아시스가 아니면 풀도 있을 수 없고 물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요 정말 찾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상상의 장소인 거예요. 상상의 장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치 천국 같은 곳인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걸 1절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현실을 초월해요. 현실에는 그런 곳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를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다윗의 현실은 뭔지 아십니까?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라는 양이 처해 있는 현실인 겁니다. 실제로 유다 광야에 가면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그냥 듣기만 책으로만 봤는데 깊은 골짜기가 그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막 있대요. 막 연결 끝도 보이지 않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깊이가 좀 얕은 건 한 50m, 깊게는 뭐 400m 이상 되는 그런 골짜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골짜기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 그 사이를 걸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골짜기에 나 있는 그 낭떠러지에 나 있는 그 산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낭떠러지 길을 가는 거예요. 절벽 끝에 겨우 나 있는 그런 길 있잖아요. 그런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깊은 곳은 그 바닥이 보이지 않는데요. 위에서 봐도 해가 안 들어서 깜깜한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저 아래로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고 발을 실수로라도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그냥 끝나버리는 죽음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지금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다윗의 현실이 그런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과 처절함, 그 고백이, 그 아픔이 지금 시편 23편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삶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재밌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당신이랍니다. you예요. you. 영어로 하면 you. 그러니까 주께서 그래서 Lord, 주님, 하나님 이런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Lord가 아니라 you, 당신이에요. For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재미있는 비밀이냐면요.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you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 현실은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부족하지 않지 않아요. 엄청 부족해요. 두렵고 힘들어요. 지쳤어요. 나는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현실과는 관계없이 저 멀리 어딘가에 계셔서,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천국을 바라본다 할 때 저 하늘나라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내 삶과는 어쩌면 상관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 멀리 계시면 왠지 그분이 다 해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를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왜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For you are with me. You, 당신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you, 당신이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신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신앙도 믿음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목자시면 푸른 풀밭하고 쉴만한 물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랑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삶의 자리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윗이 목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양을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양은요, 시력이 없다시피 한대요. 시력이.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를 분반할 수 있는 거리가 2m 정도 앞에 있는 것만 저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나무인지 뭔지 알아볼 수 있고, 한 3m만 넘어가도 뭔지 알아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양이 자꾸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 잃은 양의 비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양은 그냥 내비두면 길을 잃어버려요. 이사야에 보면, 물론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가시덤불에 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하는 게 양인 겁니다.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양들은요, 어디 갈 때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딴 데 잠깐 보면 멈춰서서 우는 거죠. 그냥 우는 겁니다. 양에게 목자가 보일까요, 그러면? 안 보여요. 목자가 양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는 건 양을
양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요. 성경이 우리를 왜 양에 비유하는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도통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야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라 그러고 치면 내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삶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고민들 겁나 많고 걱정들 많고 하나님 믿으면 평안이 뭐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내 마음은 여전히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데 막 이런 여러분 그럼 양은 도대체 목자가 곁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요 뭐가 자꾸 쳐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양이 이상한 길로 가면 지팡이로 툭 쳐요. 그럼 이쪽 아닌가 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양이 이상한 곳으로 가려고 멀리 보면 막대기를 뻗어서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잡아갖고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려고 그러는데 끌려가면 여기가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끌고 있어요? 목자가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와 지팡이가 양을 툭툭 건드리면서 때로는 끌어오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면서 목자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그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결국엔 도착하게 할 것을 양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지팡이로 치면 아플 거 아니에요. 아파도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날 위에 일하고 있는 목자를 느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게 믿음인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것 또 왜 그럴까요? 목소리를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양들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청각이 발달해서 누가 자기 목자인지 목소리만 듣고 금방 구별해낸대요. 그래서 다른 목자가 아무리 가자고 해도 양들은 꿈쩍도 안 나는데 자기 목자가 문을 열고 가자 그러면 일단 간대요. 아까 뭐라 그랬죠? 앞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갈 거고 일단 가는 거예요. 왜요? 주위 목자가 가자 했거든요. 일단 가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옳은 길인지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판단하지 않고 목자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목자가 보이지 않으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가자고 했거든요. 내가 이상한 길로 가면 목자가 뭘로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할 테니까 일단 출발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보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아니까 간대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면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듣겠네요. 듣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야 호상아 이거 해라, 호상아 저거 해라 막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듣고 믿으며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그래서 목자 되시는 그분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것이 양으로서 우리가 사는 길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양만 목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양만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양을 다 안다고요.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해낸다고요. 어떤 양이 내 양인지 목자는 정확하게 알아요. 몇 마리가 있는지 여기저기 흩어져 풀을 뜯고 있어도 내 양이 어디 있는지 항상 주시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늑대가 와서 잡아가지는 않는지 다른 목자가 와서 데려가지는 않는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는 않는지
가시덤불에 걸려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목자는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바라보시며 지키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고 양을 인도하고 있는 목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양은요, 아까 뭐라 그랬죠? 눈이 나빠요. 눈만 나쁜 게 아니라 이빨도 약하대요. 이빨도. 그래서 질긴 풀은 먹지도 못해요. 적이 막 공격해와도 물을 수 없어요. 이빨이 빠져버려서. 염소처럼 자기를 공격해오는 누군가를 뿔로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그런 뿔도 없고요. 빠르기나 빨라요. 다리는 짧고 뚱뚱해갖고 뒤뚱뒤뚱 걷죠. 날카로운 발톱이라도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카멜론처럼 이렇게 숨기거나 변신할 수 있는 능력 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대관령이나 이런 데 가면 양떼 목장 있잖아요. 양떼 목장에 딱 보면 하얀 건 양이고 초록색은 풀이에요. 눈에 확 들어와요. 바로 알아요. 저게 양인지 아닌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양은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의존해야 살 수 있어요. 혼자 못 살아가요.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그 돌봄의 그늘 아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양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요,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크면 저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 필요 없다 그러고 내가 알아서 살 거라 그러고 상관하지 말라고 벌써 그러는 것 같은데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거예요.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죠. 혼자 서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두려운 일인지 잘 모르죠. 물론 혼자는 언젠가는 혼자 홀로 서기를 해야 하나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해요. 그 양이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갖게 된다 하시는 건데, 어린아이가 왜 천국에 갈까요? 순수해서 갈까요? 착해서 갈까요? 아직 때묻지 않아서? 아니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면서 또 아이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아이는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네, 죄를 짓는 방법을 모르고 죄를 짓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아이들도 똑같이 죄인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이 둘인데 쟤네들만 봐도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해요. 아이들은 여기서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던가 순수하던가 이런 의미로 사용된 대상이 아니라요, 어린아이란 사회적 지위나 어떤 위치에서 볼 때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의 상징인 거예요. 누군가 바로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지켜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도움을 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존재들이 천국을 가진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며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앞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 그 낭떠러지가 너무나도 깊어 보여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그때에,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겨워서 지쳐 쓰러지고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가는 겁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바꾸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단단하게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힘들어서 비틀거리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자빠져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니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양들의 진정한 행복은 어쩌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겁니다.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앞도 안 보이면서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풀을 먹어야 하고 어디에서 물을 마셔야 할지는 모르지만 목자의 음성이 있는 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라 하는 양이 그러다가 딴 생각하면, 그 음성을 놓쳐버리면 금세 쓸데없는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양은요, 자기가 앞이 안 보이는 거 인정하고, 자기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앞에 가는 그 다른 양의 엉덩이 보고 계속 따라가야 겨우 살 수 있다는 거 인정하고,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돌이켜보면, 저 이제 35년 살았고 50년 넘게 사신 분들이 더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 인생 돌이켜보면 참 많은 사연들이 있으셨잖아요. 어떤 때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둡고 깜깜한 길을 걷게 된 때도 있었고, 또 고요한 바다를 혼자 힘으로 헤쳐나와야 했을 때도 있고, 고난의 계곡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그 쓴물을 머금고 고통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었을 거고, 사망의 파도를 거치고 그것을 헤치고 이를 악물고 죽을 뻔하면서 건너온 때도 있었을 것이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벌판에서 막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화살들에 몸이 꽂혀서 지쳐 쓰러지고 내 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그런 시기도 지나오셨겠죠. 35년 산 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너무도 지쳐서,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쳐서 쓰러지고 힘에 겨워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온몸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의 그 처절한 외침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뿐이지만 내 곁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한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부족했지만 부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셨으니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옆에 계셨으니까요. 너무나 지쳐서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양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늘소리 교회의 꿈에 대해서, 제가 꿈꾸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어쩌면 터무니없는 그 꿈들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저나, 그리고 그걸 나누고 있는 제 입술이 저는 사실 놀라웠습니다. 예.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되게 신중하고요, 되게 고민 많고요, 막 대도 않는 말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오늘 그렇게 했잖아요. 예. 제가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엔 이르실 분 하나님이시고, 혹 야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하시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소리교회 목사가 꿈꾸는 저 허무맹랑해 보이는 그 이야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며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도 결국 그런 거거든요. 다윗에게 보이는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제가 꿈꾸는 것들 사실 현실적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잖아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 그 삶의 자리가 처절하고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여전히 곁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꿈꿀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잠시 내려놓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면 어떨까 합니다. 맞아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양들도 목자 안 보이는데 따라간다니까요. 음성 듣고요.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집중하고 그 하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